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크고 좋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에 있어 가장 큰 기쁨 그리고 위로 그리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사해 볼까요? 예, 나오네요. 바로. 예,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 네, 어제 먹은 반찬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그 인사를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하세요.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창세기 5장은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의 족보를 기록한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잠시 언급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네 구절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 특별합니다. 그것은 그가 최초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성경 전체로 보아도 열왕기하 2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더불어 딱 두 사람만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바로 22절과 24절에 나온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 역시 최초로 등장하고요. 그에 대한 기록이 4구절에 불과한데 여기서 무려 절반에 해당하는 두 번의 동행이라는 단어를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말 특별한 점은 바로 이 동행이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행이 무슨 뜻입니까? 동행이란 참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함께하는 대상의 속도, 방향, 그리고 목적지까지 다 같을 때 우리는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성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동기부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으며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에녹 또한 그가 특별했다라는 것은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겨서도 심지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서도 아니라 바로 이처럼 그가 늘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그 동행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삶의 자리 역시도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요? 또한 그것을 어떻게 우리 믿음과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에녹의 일생은요, 이것을 기점으로 그 방향성과 목적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바로 자녀인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과 후죠. 자,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려 969세를 살았던 인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그 아버지가 바로 이 에녹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무드셀라의 출생이 그의 인생에 있어 전환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기록과도 같이 65세의 나이에 얻게 된 무드셀라의 출생 이후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 에녹은 비관적인 운명론을 가지고 살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자녀의 이름의 뜻이요, 죽으면 그것이 온다.
죽으면 심판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7장에는 홍수 사건이 유추가 되죠. 그것처럼 이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 그것은 곧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인생관 자체가 굉장히 비관적이구나, 체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에녹과 동행하신 것이며 얼마나 그 동행이 행복하셨으면 그를 곧바로 당신께로 불러들이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노아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죠. 마찬가지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 에녹 역시도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에녹은 무드셀라의 출생 이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이죠. 인생에 대해 비관적인 운명론으로 일관하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그의 삶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녀의 출생 이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의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가치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고 가장 행복한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에녹의 인생에 있어 무드셀라의 출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전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행은 본문 속 에녹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그 결과가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을 얻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못 누리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감격보다는 슬픔과 절망 그리고 따분함이 더 많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과 삶 역시도 어쩌면 마치 무드셀라 출생 이전 비관적 운명론에 사로잡힌 에녹처럼 세속적인 믿음과 삶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의 논리에, 이 세상의 방식에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구절이 있죠.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께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사를 어떻게 맡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신앙을 지키고자 합니다. 보류한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으니 잠깐 접겠습니다. 보류라는 건 언제든 다시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조건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깊어지지 못하고 넓어지지 못하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과 또 기도의 그런 문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많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가 많습니까? 후자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과 또 우리 삶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게 우리의 생각과 주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실하심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 결과가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이죠. 에녹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의 논리와 가치 기준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먹으면 돼요. 하지만 에녹은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제한적이고 특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과 반대로 제한적이고 특별한 삶을 선택했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기쁨,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바라는 풍요와 세상이 주는 기쁨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죽음을 면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밖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자연스럽게 같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에녹의 동행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자연스럽게 집,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거운 짐이 되거나 조건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에는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동행의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동행이란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하는 것이 바로 동행이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원뜻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동행하다는 뜻의 히브리 원어는 할라크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무려 1500번 이상 사용된 매우 일반적인 동사예요. 그 뜻은 걷다 혹은 가다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 에녹과 하나님의 동행을 묘사할 때는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제귀 형태 더불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트 할레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귀 동사라는 뜻은요, 자기 자신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동행이 자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강권과 상대방의 권유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행복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제귀 형태는 상호적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1500번 이상 사용된 이 할라크라는 동사가 제귀 형태로 쓰인 것은 60번에 불과한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행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건 단 3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 2번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번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에녹과 노아가 이루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성격이다? 누군가가 강권하고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라는 것. 그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미완료 시제였던 만큼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 역시도 에녹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업고 가고 있고요. 발자국이 4개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2개로 줄었죠. 한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곧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동안 자신이 지나왔던 발자국을 한번 되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는 2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자신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평지나 낮은 구름과도 같이 편안한 길에는 4 발자국이 늘 있었는데, 정작 가파른 언덕이나 혹은 높은 산과 같은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항의하듯 물었어요. 주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낮은 구름과 평지처럼 그야말로 편안한 길에서는 늘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 정작 거칠고 험난한 길에서는 왜 저를 혼자 걷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조용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네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필요로 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 역시도 하나뿐이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너의 말처럼 정작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힘들어하는 너를 그냥 둘 수 없어 업고 다녔던 거야.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렇게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날 멀리했지. 그래서 나는 나를 그렇게 전혀 의식하지 않는 너가 또다시 넘어지고 힘들어질까 봐 마음 졸이면서 그저 너의 곁에서 발을 맞춰 걸어갔던 거야.
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게 뭡니까? 사진 속 의미처럼 하나님은요,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힘들 때는 우리를 업고 우리의 짐까지도 대신 져주셨죠.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누리고 살아왔던 우리 믿음과 삶의 자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평안한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그분을 찾지 않고 마음껏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환경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정작 가파른 언덕 혹은 높은 산과 같은 험난하고 힘든 여정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기 급급했어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지만 그 순간 주님께서 보이셨던 멘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난 너를 업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단회적 혹은 일시적이 아닌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서야 비로소 삶이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느끼지 않고 삶은 기쁨과 소망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여건도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본문인 24절을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아멘. 자,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깊은 교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의미인지 세 번째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동행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인 동행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교제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죠? 진짜 친한 친구, 그리고 혹은 연인 관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50대 50의 이 감정을 주고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이것이 상호적일 때 유지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제의 전제,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상호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서로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교제를요, fellow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펠로우십은 유대감, 동료애, 다시 말하면 수평적인 관계일 때 성립되는 단어예요. 따라서 생각해보면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극히 악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팔로우십이 아니라, 그를 따르겠다는 팔로우십이 아니라 펠로우십이 성립될 수 있다? 아니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시작도 유지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이에요. 근데 어느 틈엔가는 우리가 이 교제, 처음에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으시는 그 사실 하나가 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게 당연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감사하기는커녕 귀찮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진부하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기보다는 굉장히 귀찮고 버거운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여전히 그 뜻에서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전적인 희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자체로 엄청난 축복이고 동시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속 에녹의 동행은 그저 종교적 의식이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걸으면서 정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마음을 나누듯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 동행을 아마도 깊은 교제로 번역한 것이 이런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깊은 사귐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엔 이런 교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할 때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것을 비로소 2년 전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에 저희 어머니께서 1년간 암투병을 하시다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에 내려가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유품들을 정리를 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노트들이 있었습니다. 노트들이 왜 있었냐 보니 이제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니까 손을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알아볼 수 없는 그 글자들은 제가 이렇게 과감히 정리를 하고 이제 남은 또 노트가 12권에서 13권 정도 되었습니다. 이만한 두께의 노트가. 근데 그 노트를 열어보니까 다 기도문이었어요. 기도문인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그 기도문에 주시옵소서라는 문장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왔어요. 새벽에 오니까 풀에 이슬이 맺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남편이 또 오늘은 큰아들이 제 지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저를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라는 문장이 없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많은 기도 끝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 제목도 여전히 구하셨습니다. 분명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 기다리면 되는 거죠. 여전히 그런 하나님과의 정말 진솔한, 정말 긴밀한, 정말 사소한 그런 프라이빗한 대화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아, 저게 내게 주신 유산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피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복받습니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녹과 하나님 사이의 깊은 교제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죠. 비록 저희 어머니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까지도 의연하고 당당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셨고요. 끝까지 여기 있으면 불행하니까 천국의 소망 갖고 살아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존재 자체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고 그분의 모습을 얼마나 나타냈는가,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보다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함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런 교제가,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괴롭고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늘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에녹의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에녹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족보 중 성을 쌓았던 가인처럼 대단한 문명을 이룬 것도 아니었고요. 람에게 아들들처럼 예술과 기술의 선구자도 아닌 그저 아들 하나를 낳았다라는 짧은 기록만이 그의 삶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매우 특별한 인물인데 그것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의 놀라운 결말보다 더 본질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었다. 다시 말해 동행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역시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해 동행이 본질이고요. 그 동행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치 연인들이 함께 걸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도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십시다. 그분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더욱더 견고히 해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의 그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우리는 마땅히 여겼고 당연하게 생각했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히려 비관하며 살아갔던 죄인의 모습을 반복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길 원합니다. 내게 손을 내미셨던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속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며 따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 동행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가지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에녹이 생각이 나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 제 손 붙잡아 주세요. 포갠 제 손 놓지 말아주세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함께하면서도 고백했던 그 에녹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 믿음과 삶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동행이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같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고집과 생각과 또 주장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동행에 있어 걸림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정말 간절히 동행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삶에서 계속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따름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름이 가장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미처 구하고 바라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전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며 그 동행의 깊이를 더해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믿음과 삶의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